10월 1일 은샘 1010 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희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월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데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심판의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끝까지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월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 힘이 써 보이는 더 큰 우상을 찾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한결같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편애하셨음에도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우상으로
급격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편하고 더 세련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급속하게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길을 갔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이 풀려갈 것 같은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 낸 그 소산의 힘이었습니다. 없던 창고를 만들고 창고가 곡식으로 채워지고,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민족들은 이미 그 풍족함을 하나님 없이도 누려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더 큰 창고와 더 큰 집을 짓고 더 부유한 소산을 보니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급속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언뜻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그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던 그 신앙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음에도 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라가 무너지는 심판 속에서도 다시 더 큰 제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아시리아로. 그들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들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음에도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소출이 끊어지고 기근이 그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다른 나라에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앞에 2가지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징계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바꾸어버린 우상 숭배에 대해서 2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마치 생수의 근원으로 삼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그 심령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에서 시작하는 이유를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바로 우상 숭배라서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무너지자
그 이후에 모든 계명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도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리석게도 터진 웅덩이를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다면 내가 중요해지고 내 삶의 안정감이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이미 부여받은 자들임에도 이제 다른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채우겠다고 말하는 그 대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이 바로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마침내 우상에게 순종합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사실 숨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너무 은밀하고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상을 바르게 식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과 신뢰와 의지를 두는 그 은밀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길러져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것을 4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참 귀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첫째가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실제 신은 따로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공상이 무엇인지, 그냥 무심코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지, 아니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는 일이 그 상상이 곧 당신의 신앙이라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둘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내가 은밀한 중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닐까, 그 우상의 징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신 말고 우리의 실제 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서고 떨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 신,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나의 샘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길은 회개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바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주시면서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기 전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매력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거나 또 다른 우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참 딱해서 자기 연민을 낳는 그 회개 말고, 또는 벌 받을 그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 말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값을 다 치르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서 돌이켜 다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하는 참된 그 믿음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너와 같은 민족이 있었느냐?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 아들을 내어주는 값을 지불하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 신분의 존귀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가족이 모처럼 함께 보내는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서로를 향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해 서로 감사하는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은샘 1010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음악이 한 10여 분 동안 되는 동안 우리 가정과 특별히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부부 서로를 위해서 아직도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샘의 근원으로 삼고 자신이 주인 되어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